말씀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월 한 달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9월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과 사업장을 덮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지켜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의 골짜기를 가든 아니면 나이가라 폭포를 보든 장가게를 보든 그런 곳을 보면 너무 광활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미국 안 갔다 오신 분, 저도 촌사람이라서 미국을 안 갔다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얼마나 멋있는지. 자, 저기를 가면 나이가 90세 된 우리 서연열 권사님도 30대로 싹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라 폭포예요. 나이가 싹 사라집니다. 자, 저 한번 폭포를 보세요. 저 폭포 밑에 배가 지나가는데 저 배가 사람이 수십 명이 탔는데 저 폭포에 비하면 배는 여러분 너무 작지요. 여러분, 저기를 실제 가보면 얼마나 웅장하고 그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내 귓가를 얼마나 웅장하게 들리겠느냐라는 거예요. 보는 내 눈은 이야, 이런 폭포가 세상에 있어? 하고 놀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랜드 캐년의 계곡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계곡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런 계곡이 없는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 저런 계곡이 있습니다. 저 계곡이 몇 킬로 정도 계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여러분들도 자, 천국 가시기 전에 저런 데 가가지고 한번 비행기를 타고, 저기는 걸어서 못 갑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성경 집사님 신랑하고 한번 샥 하고 한번 구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요즘 가을 하늘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 갈대가 있고 가을 하늘이 어제는 그랬는데 목요일과 금요일 가을 하늘은 너무도 구름도 그리고 하늘도 맑고 갈대도 피었고 너무 가을 하늘이 웅장했어요, 여러분. 자,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야, 자연 앞에 인간은 너무도 초라하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자연 앞에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 봐도 야, 자연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구나. 저 자연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저것을 만드셨다고? 달을 가거나 천왕성이나 금성을 가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야, 며칠에 걸려서 몇 달에 걸려서 그것을 간 우주선을 타고 간 사람들이 자, 거기를 가보면 야,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많은 별들을, 셀 수 없는 별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장엄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자연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연의 위대함보다 사람의 위대함을 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의 위대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보다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의 요점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 자기를 발견해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여행을 해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높은 산이나 높은 빌딩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10,000피트, 30,000피트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강영자 권사님 비행기 타보셨죠?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어요? 예, 타봤다요. 좀 권사님 타봤다고 이렇게 조금 하시잖아요. 자,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10,000피트에 올라가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건물은요? 건물도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은 땅덩어리 아니면은 막 정말로 태평양 바다 정도는 돼야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 보여요, 여러분. 너무 작아서. 큰 건물에 올라가도 뭐 100몇 층에 올라가도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거의 보이기는 해도 뭐만큼 보일까요? 개미만큼이나 보일까 말까 하죠, 여러분. 이 정도로 사람이 여러분 작아요. 너무 작아요, 여러분. 이거와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셨죠, 여러분. 교회 오면서 여러분 땅을 밟으면서 개미 보셨어요, 여러분? 못 봤죠? 너무 빨리 오느냐고. 그리고 개미를 밟았는데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도 모르지요. 몇 마리 밟아서 죽였는지도 모르지요. 왜? 너무 바빠가지고. 내 구두가 너무 커가지고 개미가 작아서, 너무 개미가 하찮아서 개미를 밟았는지 개미를 몇 마리 죽였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왔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우주 만물에 비해서 또 우리 자신이 자연 만물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존재인 우리에게 너무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삐져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개미가 삐졌다고 여러분 달랩니까? 그냥 밟아버리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삐져도 달래주세요.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관심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뭘 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인류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인류를 전체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자, 김묵순 권사님, 세상에 사람들이 다 죽고 권사님 혼자 살았어요.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대답하세요. 왜 오셨을 것 같아요? 권사님 혼자밖에 없는데. 권사님 사랑하시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누구도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땅에 오셔요,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구상에 딱 나 혼자만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걸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자,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두말 없이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그 부자인 아버지가 재산을 떡하니 탕자에게 줍니다. 그때 탕자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나라와 자기 동네에서는 아버지가 조금 돈 쓸 때 걸림이 되는지 먼 타국으로 갑니다. 타국에 가서 창기들과 흥청망청 씁니다. 그러면서 돈을 쓸 때에 여러분 어떻게 썼을까요? 금덩어리 하나를 옆에 있는 창기에게 주면서 얘다 그만아 받아라.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창기는 덜 이뻐서 너는 은덩어리 하나는 받아라 하면서 창기들에게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줄 때에 이들이 얼마나 애교를 부리겠어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엄지척하면서 이 창기들이 이 탕자를 얼마나 떠받들어 드리겠느냐고요. 술상도 맛있는 음식도. 그때 여러분 이 탕자가 여러분 어깨가 올라가서 이야 내가 이 영광의 자리에 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영광스럽구나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 탕자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뭘 저질렀다고 합니까?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떠받들고 그 영광의 자리에 있어도 한편에서는 뭘 짓는 것과 같아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탕자가 어느 때에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압니까? 자,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올 때 탕자는 아들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품꾼으로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꾼으로 맞이하지 않아요. 아들로 맞이해요. 어떤 아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는 아들로. 할렐루야.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맞대고 뽀뽀를 하고 입을 맞추겠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돼지우리에서 여러분 일을 해서 돼지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그런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내가 반지를 주노라. 내 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 반지니라.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신발을 신는,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풍성하게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이 아들은 나쁜 아들입니다. 죽일 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 귀한 아들입니다. 그때 탕자는 그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압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품꾼으로 나를 받아들여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하고 이 탕자는 그때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 가치가 품꾼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탕자는 그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때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 흙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두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를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여러분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질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존재 가치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가 여러분 어떤 때 닮습니까? 저 인간 왜 안 죽나? 저 인간 내가 잘못 찍었지 하고 매일같이 가재미 눈을 뜨고 내가 언제까지 저 인간을 위해서 밥을 해줘야 되나? 그렇게 미워하면 닮아질까 여러분? 아니죠. 집안일 하나하나를 의논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에 부부는 닮아갈 겁니다. 친밀해질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닮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역을 놀랍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자, 우리가 모세 잘 알지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애굽의 왕궁에 살 때에 세상의 그 최고의 학문을 배웠을 때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죽입니까? 한 방 쳐서 죽입니다. 사람 여러분 죽여보셨어요, 여러분? 뺨 때려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들 군대에서도 저는 제 군대 생활할 때 진짜 줄바따도 많이 맞아보고 억울하게 많이 맞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군 생활하면서 누구를 때려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얘를 때리지 않으면 도저히 얘가 안 될 것 같아서 때리고 나서 제가 연고를 발라주면서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흐르더라고요. 왜 때렸는지. 얘가 잘못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하고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흘렀어요. 모세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조차도 여러분 너무도 두렵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사람을 쳐서 죽인다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그 최고의
천문학과 수학과 지리학과 그 왕궁의 질서와 왕궁의 예의 범절을 배운 모세가 사람 하나 쳐서 죽이는 데는 여러분 단 몇 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온유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거기에서만 머물렀다면 그는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이제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서 일할 거니 너가 가서 일해라. 주여,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합니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있잖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 나가라. 할렐루야. 그래 모세는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젊은이들 모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자, 모세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생각지 못했던 적군 아말렉이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말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마귀 같은 대적들은 여러분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항상 옵니다. 제가 우리 월사 기도회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무능해서, 목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고 또 이 세 가지 법적인 일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점점점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 형편이 목사의 무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지 못한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주여, 나의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만민교회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아말렉과 싸워서 무슨 백성이 되었습니까? 기도하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샤파, 여호와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게 되었어요. 이게 모세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와 뭐와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고집 세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답니다. 자, 안강채만 고집이 센 게 아니라 김 씨도 세고 이 씨도 세고 박 씨는 어떻습니까? 박순희 권사님 세대요. 자, 고집 안 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 저기 구학자 권사님도 세고 다 셉니다. 안 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목이 고다요, 여러분. 고집도 세요, 여러분. 원망 불평도 우리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 불평 많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부추가 없나요? 왜 오이는 없나요? 우리 점심 먹을 때 그러잖아요. 왜 밥이 질어요? 왜 밥이 이렇게 됩니까? 자,
아이고 주여가 아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없나요 주님? 왜 우리는 부추는 없나요? 하고 주님 앞에 따지고 그리고 툭하면 자 백성들이 뭘 들어요 여러분? 돌 들잖아요. 누구를 죽이려고? 모세 들려고. 자, 제가 이 돌을 듭니다. 박순희 권사님을 향해서 돌 들었어요. 막 눈이 막 뒤집어지면서. 그 권사님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목사가 미쳤구나. 이제 돌았구나.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도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줄게. 그런데 또 2번을 들었어요. 3번을 들었어요. 4번을 들었어요. 박 권사님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한 번은 손 봐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목사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가든지. 목사가 안 나가면 이제 절이 싫으면 누가 나가요? 중이 나가야죠. 자, 이래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하면 여러분 그 모세를 향해서 돌을 막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눈이 여러분 어떤 눈이에요 여러분? 가재미 눈 아니에요? 막 혈기가 막 등등한 눈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그걸 다 참아냅니다. 왜 참아냅니까 여러분? 그 모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목숨 걸고. 저도 그런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원망도 불평도 있지만 또 돌아가자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도 이기고 홍해바다도 건너고 언약도 받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 닮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2번째입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의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영광스러워집니다. 이건 할 수 있죠. 주의 이름 부르는 거. 이름 부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 기도하라면 기도는 어려우니까, 하기 어려우니까, 또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힘들지만 주님 이름 부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못 하시겠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 어디서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을 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가 나죠,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가 돌이 되고 조금 아장아장 걸면 막 옹알이를 하고 뭘 부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엄마라고 안 했는데도 뭐라고 해요? 엄마라고 했다고 막 거짓말을 해요. 아빠 비슷한 말을 했는데도 자기 귀에는 뭐라고 들려요? 아빠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한 것을 들으면 그때 막 그 부모들은 막 뭐예요 여러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감격을 합니다. 둘째는 별로예요 여러분. 첫째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막 흥분을 해요. 당신 들었어? 얘가 지금 나보고 아빠라고 하잖아 막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아이가 조금 자라서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자 노래를 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힘이 나요. 자, 너무 지쳤을 때에 들어왔는데 꼬맹이 아이가 아빠 힘내세요 하고 노래를 불러주면, 엄마 힘내세요 노래를 불러주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름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수백 번 들어도 여러분 뭐 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너무 감격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것을 믿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시에 참으로 우리가 불러보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소리. 저희 집에서는 금지어가 어머니인데 제가 그 어머니를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네요. 제가 어머니를 여인 지 벌써 8년이 됐는데도 그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싶고 그 어머니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고 그 어머니와 잠을 자고 싶고 그 어머니를 그냥 가끔은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와 너무 많이 교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40년, 50년 어머니와 교제를 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항상 제 곁에 있으면서 제가 잠자도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제 얼굴을 보듬어주는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그 이름 어머니만 듣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친정어머니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흐릅니다. 왜? 그 친정어머니가 너무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교제하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나를 너무 헌신적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저희 아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에 이때가 가장 힘듭니다. 휴가 왔을 때는 아버지하고 와서 저 아를 안아줄 때는 그래도 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귀를 할 때에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제가 어금니를 깨뭅니다. 눈물이 나서.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면서 제가 뒤돌아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웁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 아들과 함께 교제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늘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련회에도 그 아들이 온다고 했을 때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은 드럼을 쳐주고 한 아들은 찬양을 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 아들을 이제 자대 안으로 들여보낼 때 제 마음이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 이름이 태어난 아들이 태어난 딸이 우리를 불러줬을 때에 아빠 힘내사라고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힘이 나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왜 이리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부모님의 이름만 들어도 감격스럽고 사랑스럽고 눈물이 납니까? 그리고 시집 보낸 딸이 오거나 군에 보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머니라고 부르면 왜 눈물이 납니까? 그것은 교제가 없었다면 눈물이 없습니다. 충분한 교제와 충분한 사랑과 그 딸과 그 아들이 우리를 닮아가고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본문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지금 다윗이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었고 자기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은 뭘까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이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었네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다 덮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윗에게 능력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보호막으로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내가 압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압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체온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윗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덮어주신과 하나님이 지켜주신과 다윗을 보호해 주심을 알아요. 언제부터 알아요?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알아요. 그것이 9장 2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어린아이 다윗이 여러분 어렸을 적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품이에요? 어머니 품이에요? 아니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양을 칩니다. 그때 다윗은 어린 목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덮어주세요. 지켜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마음속에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늑대가 와도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수염을 그들의 입을 찢어서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다윗은 어리지만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에요. 무슨 이름을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여러분 싸웁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웁니다. 40일을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욕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요. 할례받은 백성을 모욕해요. 며칠 동안요? 40일을 모욕해요. 여러분 40일 동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모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울 왕도 40일 동안 욕을 들어먹어요. 여러분 장군도 욕을 들어먹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지를 못해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서. 왜?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단박에 듣고 어떻게 해요? 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저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여러분 광야에서 누구와 계속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누구 닮아가요? 하나님 닮아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늑대도 이깁니다. 사자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한 방에 어떻게 해요? 물리쳤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뭐예요? 어린아이지만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이 날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정에 넘칠지어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뭘 보시고 오셨어요? 우리는 보는 거 우리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이 날마다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보라고요? 보라고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왜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세요. 내 인생에 가로막는 거예요. 내 가정을 가로막는 거, 내 육신의 질병을 가로막는 거, 내 예배를 가로막는 거, 내 삶을 가로막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자, 우리 불도저 알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불도저예요. 선포해서 나갑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위대한 존재 가치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세상에 있었을 때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쳐 죽이는 사람밖에 더 됐습니까? 탕자가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 허랑방탕한 사람이 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있었을 때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갈라놓았어요, 여러분. 언약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물러갑니다. 마귀에게 틈 보여주지 마세요. 마귀에게 여러분 틈 보여주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 만민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못되었어. 저 어디 가가지고 다시 돌아왔어. 이런 소리 지금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해야 합니까? 그건 과거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길로 나갑시다, 여러분.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덮었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만날 때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만날 때마다 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어. 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렇게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